1년에 한 3독 정도 할 수 있는, 저희가 아주 욕심부리면 4주 4번 정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읽기 순서를 해놨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강의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 교과서인 성경에 대한 무지함에서 탈피하도록 해줄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 대한 무지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제일 안타까워했던 것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해질까, 또 이렇게 힘이 없을까, 또 이렇게 부패할까 하는 것에 답을 이제 찾았다면 성경에 대한 무지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지난번에 약간 설명을 했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뭘까? 제사장의 물론 이렇게 타락이었죠. 제사장의 타락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타락은 뭐 무상숭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성경을 이 백성들한테 안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제사는 인도하는데 성경을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도 목사님들이 설교는 하시고 아니면은 제자 훈련은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자체를 가리키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생이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성경을 가리켜라. 이 성경 있는 그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리켜야 되는데 성경이 교과서잖아요. 교과서. 근데 이 교과서를 안 배우는 거, 누가 공부를 잘하냐면 뭐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는 교과서를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교과서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 근데 너무 성경에 관한 것을 많이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도 신학교를 다녔지만 신학교 공부가 제가 목회 아니면 저같이 선교 사역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물론 뭐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도움에서는 매우 약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무기는 성경인데 이 무기가 너무 이렇게 날카롭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회자가 성경을 모르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오래 다니면 달수록 경륜이 붙어서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가 많아지냐면 사실은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교회 관습에 능통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면 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장로님들이나 뭐 이런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구역이 붙어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돼서 그것이 권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권위가 안 되고 관습이나 뭐 태도 이런 거 가지고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또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성경을 많이 배우다 보면 성경적인 것이 커져서 저렇게 교회에 오래 다닌다는 것은 이런 성경 지식이 풍성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 과에 제가 하고 싶은 가장 큰 요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현장에 가면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가리키는 거 별로 그렇게 저는 평신도들한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큰 울타리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성경 자체에 집중하면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니까 이단들이 막 자기 멋대로 자해석하는 거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잘 이해를 하면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 그 신학을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 성경도 안 읽고 가서 뭐 그냥 능력이나 받으려고 하고 뭐 은사나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교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과서에 대한 우리가 무지하면서 좀 탈피를 하자. 신학생이라면 이 성경 전체를 한번 겉핥기지만 한번 이렇게 가야지, 신학교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하나하나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나가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하려면 지금 있는 성경의 이 순서대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연대기적인 관점으로 기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하면, 왜냐하면 우리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교과서가 역사를 가리킬 때는 연대기적으로 가리키거든요. 사건 중심이나 뭐 이러한 것으로 분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연대기적에 익숙해 있는데 그거를 막 섞어버리는 거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웬만큼 이게 분석력이 있지 않고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성경 뭐 이렇게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대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가는 것, 그래야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그 성경 지도, 제가 구약 시대에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드렸는데, 아니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도 제대로 모르고 이 성경을 이해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죠. 저희가 보통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면 2년 정도의 시간을 사역을 안 하고 준비를 시키는데, 그 준비한 거의 핵심은 몇 가지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연히 언어를 배우는 시간을 주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줘요.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지리, 사회, 뭐 역사, 그들의 습관, 뭐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 가면 저는 항상 그 다음날 어디를 제일 먼저 보냈냐면 서점을 제일 먼저 보냈어요. 가서 그 나라와 그 도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 지도를 사라. 그래서 지도를 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어디고, 관공서는 어디에 있고, 병원은 어디에 있고, 경찰서는 어디에 있고, 주요 기관은 어디 포진되어 있고, 뭐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나야 그 도시를 가도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이 방향을 금방 잡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 잡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초창기 때는 이렇게 정탐을 많이 했는데, 선교 정탐을 가다 보면 막 모르는 길, 모르는 산길, 모르는 외길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막 가는 데만 정신 팔려면 안 되는 게, 산 같은 데는 막 올라가다 보면요, 내려오는 길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가면서 내가 있는 위치를 잡아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성경이 머릿속에 확 안 들어오냐면, 이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머릿속에 왜 안 들어오냐면, 그게 이렇게 이 지리적인 것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리적인 것을 이게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예루살렘인지 뭐 갈릴리 쪽에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한 부분밖에는 결국 못 전하고 내려오는.
이 과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고요. 그게 두 번째 이 코스에서 제가 기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성경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올바른 성경 이해 통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목표가 아니죠, 사실은. 성경을 잘 알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과목은 좀 실천신학에 가깝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고 잘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이 PT 자료도 지난번에 제가 공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면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구약 파노라마 할 때 잠깐 설명을 했죠. 전통적인 성경 분류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이니까 잘 이해를 할 거예요. 구약 성경이 39권을 크게는 이렇게 한 3개, 4개로 나누어져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래서 선지서를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면서 모두 39권 이렇게 책으로 구성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27권인데요. 여기도 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복음서고요. 하나는 물론 사복음서도 뭐 공관복음과 사복음서, 요한복음 이렇게 또 나눠지긴 하는데 뭐 크게는 사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 또 예언서, 서신서도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죠. 전통적인 분류법이 이렇고 성경도 뭐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저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순서로 하다 보면 성경 전체 그림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분류해 놓은 겁니다. 뭐 일반적인 다른 분 분류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로는 12개 정도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구약으로 얘기하면 9개, 신약에 11개의 시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체 11개 시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예수님 복음 시대, 초대교회 시대.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림이 그려지려면 이야기 속으로 혼자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창조 시대가 펼쳤고, 물론 창조 시대 안에는 또 창조 이후에 성경에 큰 사건이 4개 있었죠. 창조나 타락이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족장 시대에 들어가서 큰 인물이 다시 4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결국 요셉 시대에 그 애굽으로 가서 결국 출애굽 시대가 되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나? 애굽을 어떻게 탈출해 나오나? 애굽 탈출 나오에 광야에서 율법이 어떻게 부여됐나? 성막이 어떻게 건축됐나? 왜 그들이 40년을 이렇게 방황을 했나? 결국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죠. 어떻게 정복했는가? 그리고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분할을 했는가? 그리고 그곳에 이제 사사들의 시대가 일어났죠. 결국 또 사사 시대를 넘어서 그 백성이 왕을 원해서 왕국 시대가 돼서 처음에는 통일왕국 시대가 됐어요. 그 통일왕국 시대의 왕은 3명의 왕이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런데 결국은 또 솔로몬 죽음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하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시대가 돼서 결국은 분열왕국이 됐고, 또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또 남왕국이 뒤따라 멸망하고,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로 들어가죠.
포로 시대를 넘어서 포로 귀환 시대가 되죠. 뭐 이렇게 생각을 혼자 이렇게 읊조리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끝나죠. 그리고 공백기를 거쳐서 예수님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연대기적 성경 분류법이에요. 그것으로 이렇게 이거는 연대기적으로 뭐가 어떤 게 성경에 가장 먼저인가 이렇게 한번 분류해서 이것도 한번 늘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창세기에 그 다음에 창세기와 이렇게 욥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레위기가 써졌죠. 민수기 신명기 같이 가죠.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 룻기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신약 연대기 배열이에요. 신약 연대기도 크게는 이제 두 시대예요. 예수복음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 그래서 예수복음 시대는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 전개되는 그 안에 많은 서신서들이 쓰여졌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바울의 생애에 기록된 글들이니까 초대교회 주로 짧게는 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부터 그 이후에 로마 여행 때까지 글을 이렇게 다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고 뭐 공동서신의 베드로나 뭐 이런 또 공동서신 저자들이 60년대에 그 글을 써 내려갔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90년대 가서 이제 계시록까지 완수를 하는 신약도 대부분의 책들이 1세기 때 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당시에 신약 연대의 사회적 종교적 이해, 제가 선교지에 가면 이런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죠. 당시에 있었던 그 유대 파벌 6개가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 계층에는 저렇게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당, 열심당, 에세네파 이런 그 각각의 그 특징들이 저기 나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어떤 면에서 일치하고 예수님과 어떤 면에서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렇게 한번 이해를 그냥 읽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면 신약의 연대기가 이렇게 나와요. 복음시대 주로 AD 61년에서 70년 사이에 모두 쓰여졌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AD 30년 지나서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여파에 힘입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AD 47년경에 시작을 하죠. 1차, 2차, 3차, 그리고 뭐 4차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로마 여행 이렇게 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한 62년 정도까지 다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의 핵심적인 거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그러한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대부분이 쓰여졌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져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 썼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제별로 성경을 분류해 놨기 때문에 약간 뭐 순서는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공동서신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책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신약을 배웠으니까 대부분 또 아무것도 배울 거고 거기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러한 신학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신학을 가르치기 전에 뭐 이러한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또 신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마가복음은 뭐 섬기는 종, 그래서 주제어 같은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문을 주려 합니다. 이 섬긴다는 게 뭔가 이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가장 큰 그의 사역의 아니면 삶의 가치에 가장 최고 높았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섬김이죠. 섬김.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결국은 멈춤이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또 멈추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사역 혹은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용어로는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반추한다는 거죠. 반추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역자들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했냐. 저는 기도가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들에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참 된다. 저도 그래서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 생활의 대부분은 반추하는 데 많이 보내요. 잘 돌아보고 오늘도 내가 필요한 게 뭐고 부족한 것이 뭐였나 생각하고 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또 나를 자꾸 이렇게 원위치, 그러니까 포매팅을 하는 거죠. 자꾸 이 포맷, 리셋이라고 하죠. 자꾸 포맷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긋나고 할 때마다 포맷, 뭐 운동선수들이 스트레칭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운동 전에도 많이 하고 운동 끝나고도 다시 하고 그거는 몸을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밸런스들을 유지하려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그런 스트레칭이 좀 약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나름 이렇게 좀 스타트도 해보고 이렇게 좀 돌아봄도 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 본질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냐, 이 섬기입니다. 섬기. 예수님의 사역의 극치는 가장 큰 최고의 가치는 섬김이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첫 장에서 이게 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 거창하게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의 섬김에 있다. 이것이 이제 이 마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물론 뭐 마가가 저자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 대상으로 기록하는 건데 어쨌든 가장 먼저 이 가스펠, 이 복음을 쓰면서 그 주제가 예수님이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그것을 잘 관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 가치는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는 섬기는 것에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기는 것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패러독스죠. 사실은 역설이죠.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룰이죠. 세상은 어떻게 섬기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다스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섬김의 도. 그래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네. 뭐 성경을 분석하면 16장의 이야기가 이제 저렇게 나와 분석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공개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예루살렘에 가시는 왕, 결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도 핵심 과제가 뭐냐면 십자가와 제자도 이거잖아요. 모든 사역이 사실은 이 제자를 삼는 일인데 목회하는 것도 제자 삼는 일이고 선교하는 것도 제자를 삼는 일이죠. 그러니까 간혹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뭐 아무래도 말할 기회가 많으니까 선교사님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사역의 뭐 무슨 큰 성과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이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정말 이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이 가졌죠. 그래서 철저하게 한 사람에 관심을 가졌고 그 사람을 통한 그 또 다른 이 제자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이 제자 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대위임령의 이야기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지상 최고의 명령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 사람 하나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마태복음은 이제 두 번째로 쓰여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고요. 물론 뭐 세리였었지만 그가 변화가 된 이후에 그도 이 책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렇게 탄생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특별히 구약의 아브라함과 관련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핵심적인 이 문구는 되게 잘못 나왔는데 28장이에요. 8장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신 명령이죠, 명령. 그래서 우리가 대위임 명령, 대위임령, 지상 대명령 이렇게 명령을 말씀을 하는데 이 땅에서 이제 남겨놓은 가장 큰 지상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 저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18절의 말씀도 중요해요. 28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과거에는 그런 말도 저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이 가졌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하자, 또 살아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지상 유언을 하시면서 그가 제자들에게 선포적으로 한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어서리티가 이 권세는 권위, 어서리티예요. 권함에 더 가까워요, 사실은.
하늘에 있는 모든 권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한을 내게 줬다. 이게 뭐 통치적인 개념인데 이 통치권이 다 예수님한테 동일하게 있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우리 사람을 다스리는 것, 또 사람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다 예수님에게 줬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 권한을 가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명령한다, 말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또 중요한 말이 뒤에 볼지어다,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이 볼지어다라는 이 말 뒤에 말이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이 말씀을 요 말만 딱 20절만 빼고 쓰면 조금 이 성경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요. 저거를 하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함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은 앞에 19절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준 약속 같은 축복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할 때,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나올 때만 늘 함께 하셨죠. 그러나 구약은 누구와 함께해요?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들이 왜 이렇게 선교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무게를 가져야 되냐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선교 명령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임마누엘 역사가 함께해요. 왜 임마누엘 역사가 중요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가 가졌기 때문에 모든 권한 가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뭐 선교를 하자, 선교를 하지 말자, 뭐 선교적 교회를 하자, 선교적 교회를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니까 이 교회들에게 하는 유일한 명령이거든요. 작년도에 매년 세계 선교 통계표가 발표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매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한국 교회 세계 선교 현황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미국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매년 8월 말 되면 미국에 있는 글로벌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세계 선교 현황을 발표를 해요. 세계 선교 현황을 발표를 하는데 그것에 보면 작년 8월 말에 발표된 9월 초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이 세계 인구가 78억 좀 넘어요. 78억이 넘는데 78억이 넘는 수에서 미전도 종족이 28.2%가 나와요. 28.2%. 그러면은 앞으로 거기에 통계에 2050년에 예측 통계가 나와요. 예측이니까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예측이 통계로 예측하는 거니까 그렇게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통계에 보면 2050년도에 세계 인구가 98억 정도 됩니다. 98억. 그때의 세계 미전도 종족 인구가 나오는데 28.0, 28%. 30년이 지나도 지금보다 0.2밖에 안 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뭐 믿는 사람 훨씬 많아질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뭐를 얘기해 주냐면 지금 거기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금에 있는 우리 세계 교회들의
상황으로 볼 때, 그들이 세계 선교하는 역량을 하는 것을 볼 때 세계 선교는 30년이 가도 피니싱이 안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있는 형편이 어떤 거냐면 거기에 이제 재정 통계가 나와요. 재정 통계. 제가 간략히 표현해 드리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거기에 기독교인들의 1년 수입이 나오고 그 가운데 교회에 관한 교회나 교회 단체에 헌금하는 돈이 나오고 그 가운데 세계 선교에 사용되는 돈이 나오는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돈 중에서 세계 선교에 쓰는 돈이 얼마냐면 0.1%예요. 그러니까 물론 평균이죠. 평균.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적게 하는 사람이 있겠는데 세계적인 통계예요. 평균. 거기에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 1년에 5만 불을 번다. 연봉이 5만 불이다. 했을 때에 그 사람이 1년 동안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냐면 1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50불 되나요? 언뜻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이 아주 적은 돈으로 지금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씀 하나만 하고 마가복음에서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간 거 하나만 하고 브레이크 잠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그 말이 이제 한국 개역 개정에는 이 두 가지 문장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명확하게 두 문장이에요. 제가 그 영어 문장을 하면 보통 이런 NIV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The gospel of kingdom will be preached to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의해서 거기에 as a testimony, 우리 성경에는 증거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하는데 천국 복음이 반드시 땅끝까지 모든 열방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누구에서 이루어지냐면 as a testimony, 증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건 맞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는 누굴 쓰냐면 그의 제자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쓰는 거죠. 그게 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죠. 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특정인들의 주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명령인데 그 마태복음 20장 14절의 뒷부분이 and then the end will come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뒤에 끝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끝이라는 것이 종말이고 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고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수되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느냐? as a testimony.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땅끝에 요즘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세상의 모든 풍조가 자기를 관심을 갖게 하는 풍조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정신은 타인, 이제 타자성이라고 그러죠. 타자성이 너무 약하고 두 번째 더 나아가서 타자성뿐만 아니라 저 땅끝에 있는 거에는 너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 21세기를 보면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세계 역사가 이제 그나마 소망 있게 오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임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마태복음에서도 통치하시는 왕,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체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이렇게 배열을 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뭐 이러한 메시아이신 왕,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러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휴식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